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그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잠밟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은혜를 베푸시리.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오랜만에 뵀는데도 다 건강하시고 밝으시네요. 또 아직까지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또 이렇게 드린다고 지난 주간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가서 좀 시원하게 깎아달라고 했더니 확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에는 그 이발소 요금이 한 10불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15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이발소 요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좀 또 싼데 좀 찾아다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뵙게 돼서 고맙고요. 또 이렇게 건강해서 만나게 돼서 고맙고요. 오늘 또 특별히 오지 못하시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 되면 다 오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지 못하신 분도 연락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우종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구별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의 수고와 세상짐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마레타 제1장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찔림과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지식이나 개인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평신도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때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며 그가 섬기던 주인의 집이 복을 받고 그가 섬기던 나라와 민족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는 자들로 자라갈 때에 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두려움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는 최근의 코로나 전염병의 혼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믿사옵고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내일을 염려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양떼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 모두 말씀 중에 깨달음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리얼리즘 작가 중에 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대공황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한때 작품이 팔리지 않아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매일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제 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작을 찾으니까 정말 바늘구멍처럼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찍 나와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벌써 나와서 작을 찾고 있고 또 생기는 일자리는 몇 개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이 사람이 이렇게 일도 찾아보고 저렇게 일도 찾아보고 찾아보는데 이제 별로 찾을 수가 없는 가운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사람을 뽑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루는 엄청 호들갑을 떨어보기도 하고 하루는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하루는 슬픈 표정을 막 짓고 다니기도 하고 하루는 밤을 새고는 아침 일찍 맨 앞줄에 나가서 기다리기도 하며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았지만은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힘들고 어렵지만 활짝 웃기로 한 날 나가서 활짝 웃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오늘 페인트 칠할 사람 두 사람을 구하는데 저기 웃는 사람 한 사람하고 그 다음 한 사람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날부터 이제 호퍼는 매일 나가서 이제 웃습니다. 근데 웃으면은 이상하게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매일 일자리를 웃으면서 구하고 결국 일을 하고
경제적인 대공황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작품을 그려서 또 화가로서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고난이고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분노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 삶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잠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것들을 찾고 웃을 수 있다면, 또 웃으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더불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죽은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하고 희망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뼈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국가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두렵고 불안에 빠져서 망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자꾸 생각하면 할 일이 많고 해결할 일도 있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우리 가족과 보는 중에 하도 미국이 시끄럽고 소요도 많이 나고 또 틀면은 또 전 세계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주 혼란스러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미국이 힘들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가 좀 조용히 한국에 가서 살면 좋겠다. 한국에서 살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한국이 조용합니까? 우파 좌파 또 이렇다 저렇다. 한국도 보통 갈등이 많지 않고 보통 시끄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가기 힘들겠네. 한국도 너무 복잡해서 또 한국도 가기 싫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천상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에나 가서 조용히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듣고 있다가 당신 천국에 가면 가만 내버려 둘 줄 아느냐고. 가서 찬송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계속 해야 될 텐데 거기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또 생각해보니까 찬송도 좀 부르다가 좀 쉬어야지. 찬송도 계속 부르고 기도도 좀 하다가 쉬어야 되고 예배도 한 번씩 드려야지. 계속 드리면 이것도 보통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천국도 이것도 보통 힘들지 않겠는데 그럼 어딜 가야 되지? 이거 갈 데도 없고 어딜 가야 되나? 우리 집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저도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가야 될까요? 어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삶을 돌아보면 재미도 없고 허무하고 후회스럽다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과 누가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었습니까? 요즘 한창 이런 때에도 트럼프, 바이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대통령 되는데 대선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되고 뭐 바이든이 된다고 뭐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 거지 뭐 그렇게 기대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선거해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TV를 보는데 저희 가족이 막 시위하고 뭐 차별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그 보도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니 흑인 메이어도 많고 흑인 경찰 책임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흑인 뭐 저기 경찰들도 많이 우리 같이 보다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네. 그런 사람 안 나오네. 아 도리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은 누가 저렇게 데모해주고 우리를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민자로서 더 차별당하고 살지 않나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내가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고. 자기는 공화당이 조금 마음에 더 드는 것 같으니 공화당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뭐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뭘 하든 참다운 평강과 마음의 희망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환상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임할 때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도 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생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게 된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뼈와 같은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금방 흙이 되지 않아요. 제일 오래 가는 게 뭐 치아라고 그래요. 뭐 중국 고대에서는 황제가 죽으면은 그 뒤에 시종들까지 다 같이 무덤에 였다고 그러잖아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보면은 왕이 죽으면 그 밑에 섬기던 그 시종들까지 다 묻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독재자들이나 뭐 전쟁 후에 많은 죽은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곳을 발견해서 들춰내면 그 뼈들과 죽은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6.25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집단으로 매장이 돼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가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큰 할아버지가 매장돼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말이에요. 뭐 백구두를 신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백구두인가 뭐 허리에 가죽하고 뭐 이게 띠를 보고서는 누군지 찾아내서 장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다. 뭐 그런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 있어요. 사람이 이런 것,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기 마른 뼈들이 가득 묻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포로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들으면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 200만 명 확진자가 있고 1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었고, 조지아만 해도 5만여 명이 되는 사람이 확진자가 있고 2천 뭐 몇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 많은 숫자로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나왔어요. 오늘 또 둘루스 지역의 한인타운 근방에서 뭐 평화적인 시위면 좋겠지만 하여튼 시위가 있어서 가게 문도 닫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마 지금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지배하던 때였어요. 에스겔이 지배하는, 에스겔이 기록한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뭐 그 당시 최고의 나라니까 뭐 절대적으로 그 권력과 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권력과 권세와 능력에 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어려운 포로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고 희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포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언대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에 꼼짝 못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지금은 뭐 혼란이 있고 소요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면서도 미국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중국 뭐 그만둔다, 독일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뭐 군인들 이제 철수시킨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 월남전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긴 것 같아요. 사실은 이기지 못했어요. 이라크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그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온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요.
강대국이고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힘이 있고 강하다고 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보석상을 찾아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좀 특별하고 멋있는 보석을 선물하고 싶은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뭐 이 보석 저 보석 보여주는데 별로 마음에 탐탁지가 않아요.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그런 것을 아니까 좀 다른 보석은 없느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서 보석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보니까 뭐 보석이 뭐 빛도 제대로 안 나고 평범하고 세공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뭐 별로 시원찮아 보여요. 이 시원찮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이 보석을 추천했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보석 산 주인이 그 보석을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는 펴니까 보석이 영영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고 밝고 아주 예뻐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그냥 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람의 체온이 전달이 되고 사람의 체온이 전해지면 이 보석은 빛이 나고 아름답고 영영합니다. 아마 특별한 보석을 원하니까 그 연인에게 이 보석을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보석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람의 체온이 느껴질 때, 저도 잘 몰라요. 글이 그러니까 체온이 전해질 때 빛이 나고 영영해지고 밝아진다고 그래요. 그런 보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 우리만 있다. 이 세상 살다가 간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니 우리가 빛이 나고 우리의 인생이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되고 희망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기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에 뜬 글을 보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보는 거 보고 보니까 좀 신기해서 나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읽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한국말도 참 제대로 잘 모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아요.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 몽고 반점이 중국점 아니에요. 중국점. 뭐예요 몽고 반점이? 다 모르시나? 여기 반점 나고 이런가? 그런 거죠. 몽고 반점. 그 다음에 복상사를 절이라고 우기는 사람. 우리 집사람 복상사가 절인 줄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도 아세요? 복상사? 복상사가 뭐예요? 달달 볶는 장사? 장사? 복상사가 뭐죠? 아픈 거지. 하여튼 아픈 거예요. 뭐 아픈 건데 하여튼 절이라고 우기는 사람. 서른도를 섬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 서른도는 잘 알겠네. 그 다음에 의학생을 새라고 우기는 사람. 안중근 의사를 병원 의사라고 우기는 사람. 청남대를 대학이라고 우기는 사람. 청남대가 뭐죠? 대통령의 별장이라고 그러죠. 청남대.
또 구제역을 지하철이라고 우기는 사람. 구제역이 뭐죠? 예? 못 들어가게.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모주를 술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세발낙지를 발이 세 개라고 우기는 사람. 갈매기살을 갈매기의 살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건 아시죠? 갈매기살. 노숙자를 여자라고 우기는 사람. 달마도를 성이라고 우기는 사람. 대주교를 달이라고 우기는 사람. 고물상, 노점상을 밥상이라고 우기는 사람. 곡선미를 쌀이라고 우기는 사람. 6.25를 북침이라고 우기는 사람. 북계군이 우리 친구라고 우기는 사람. 공산사회가 종교가 있다고 우기는 사람. 사회주의가 천국이라고 우기는 사람. 북의 핵폭탄을 우리 거라고 우기는 사람. 이런 등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한국을 떠나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모르는 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병든 자가 치유가 돼요. 혼돈과 어둠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삶 속에 임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아름다움과 밝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적시는 비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생기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온통 흑암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날아다녔다. 그러니까 성령이 천지 창조에도 참여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수면 위에 운행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좋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삶 속에 임할 때 천지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생명력을 얻는 생기를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마른 뼈처럼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그 영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고 세상의 영, 악의 영, 죄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게 되니까 마른 뼈처럼 된 거예요. 그 마음과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기 있고 희망이 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한 노인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르신,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 원하는 게 뭔가?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늙지 않게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넷째는 재능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권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섯째는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인데 한 가지 빠졌네. 그게 뭔지 아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음의 평강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물질에서,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참다운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내 마음 속에 받아들여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참다운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겨나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아래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세상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물질과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풍성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는 특별히 아프다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분들 많습니다. 또 이렇게 안주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동영상 촬영도 해주시고 프로젝트도 해주시고 또 교회 아주 깨끗하게 청소한 겁니다. 아주 소독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시고 또 잔디도 깎아주시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지금 뭐 음식점도 아주 사람들이 많아요. 북적북적하고 또 뭐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좀 개념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마스크를 끼고 조심조심 하는데 뭐 오픈됐다고 지금 뭐 사람들은 지금 다 아주 활발하게 그냥 모이고 또 뭐 장도 보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서 마스크 끼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되도록이면 집에 계시고 그렇게 조심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도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이유도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또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점점 같이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요.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함께 조심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맛있는 음식 차리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지만은 하여튼 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주의를 살피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잘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헌금할 때는 자유스럽게 들어오실 때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부, 2부 예배 이제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방향을 정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거고요. 또 혹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예배 드릴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조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목숨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다 같이 미국을 위한 미국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믿음의 자유와 풍성함이 넘치는 번영 속에 희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 중에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차별에 항거하는 계속되는 시위로 사회가 불안하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미국 땅에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분열, 거짓과 음란, 우상 숭배 등 모든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권력에 의해 움직여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를 평화로 인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불안과 불편의 시기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으며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 미국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